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앞에 두고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10월을 여는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사건이죠.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려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중요한 온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 일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제안하죠. 한마디로 말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모두 신앙의 우선순위를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영의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알고 있죠. 하지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의 일을 하지 못하게 대놓고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씁니까? 교묘하게 그 일을 뒤로 미루게 해요. 다른 일을 먼저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떡도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하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떡 할 때는 그냥 떡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떡은 배고플 때만 필요하지만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다 필요할 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무슨 뜻입니까? 떡도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사단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그런데 네가 40일 동안 먹지 못한 그 절박한 상황이 있지 않냐? 정말 배고파서도 지금 힘들잖아. 그럼 말씀 찾기 전에 떡을 먼저 만들어 먹어야지.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도 필요하지만 그랬지만 사단은 떡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던 그 마귀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너에게 아주 절박한 물질의 문제 있지 않냐?
자녀의 문제 있지 않냐?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지금 너에게 있잖아. 그 문제를 말씀 앞에 두어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절박한 상황보다 더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현재 여러분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둬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먼저 성경 펴보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세요. 바로 그 순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위력을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먼저 찾는 삶을 사세요. 실제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억압, 속박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말씀이 해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사단의 시험은 찾아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우선순위의 시험이 언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기도 안 할 때가 아니었어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이 시험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그랬죠.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 시험은 찾아온다. 대신 기도 많이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한 후에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완벽한 기도의 삶 아닙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평안한 장소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종의 신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루 3번 꾸준히 기도했던 다니엘 보세요. 기도의 내용도 감사의 기도예요. 우리가 볼 땐 이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기도했으면 시험이 없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다른 포로민에게는 없는 더 큰 시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안 했으면 그 시험 없었어요. 어떤 시험입니까? 다니엘서 6장 16절이죠.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더 높아졌잖아요. 기도는 시험을 안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더 큰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태복음 4장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전장이 마태복음 3장이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건이 직전에 있었어요. 이 영광스러운 사건 후에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다. 어느 시점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러 오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예배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제대로 살아야지 결심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제 더 충실히 해야지 마음에 다짐해요.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개인 생활로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사단이 꼭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집안 식구가 속을 박박 긁습니다. 직장 상사한테 한 소리 들어요. 일하는 직원이 말썽을 부려요. 이때 왜 이러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쏟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하고 심지어 40일간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야, 네 집안 구석이 이 모양인데 무슨 말씀이고 무슨 예배야? 너 지금 떡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떡을 만들어 먹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계속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뒤흔드는 시험을 감행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다. 떡도 중요하고 네 직장, 사업체, 네 자녀, 가정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절대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앞에 두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선순위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 인생에 앞에 두고 살 것인가? 이거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헬라어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말씀은 헬라어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 다 아시죠? 로고스는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한마디로 근본적인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반면에 헬라어 레마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레마는 특히 어떠한 뜻이 있냐면 태초부터 존재하는 근본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레마를 이미 선포하신 말씀, 이미 이루어진 말씀, 나에게 도달한 말씀 등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로고스의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존재하는 근본적인 말씀.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보시면 레마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레마예요. 이것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 또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어요. 이 이루어진 일, 헬라어 레마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란 뜻이에요. 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레마에. 이미 나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레마.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하여서 온 천지에 충만한 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읽고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지금 깨달은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 말씀, 내 삶을 통째로 뒤바꿔 놓고 나에게 믿음의 결심을 하게 하는 그 레마의 말씀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셔야죠. 그래서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왜? 그때 그 말씀이 레마로 내 삶을 정복하고 바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로고스의 말씀, 태초부터 존재한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아멘으로 붙잡은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을 무찌르는 공격용 무기, 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말씀도 헬라어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로고스의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만? 내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각오한 레마의 말씀만이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사단 마귀 무찌른다 그러지 마세요. 내 말씀으로 먼저 만드세요. 그 말씀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우리 모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기 이전에 근본 출신 성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죠?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 되잖아요. 예레미야의 본래 직분은 제사장이었어요. 즉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이들을 깨우치는 선지자로 더 크게 쓰임받게 된 계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장 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제사장 신분의 예레미야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하지만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그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시 각인되는 순간 제사장 예레미야가 위대한 말씀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뒤바뀐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도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보시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레마예요, 헬라. 그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전에 이 말씀 들었을 때는 레마가 아니었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무슨 주님을 부정하고 배신합니까? 거부했죠. 아직 베드로 자신의 말씀이 되지 못했어요. 언제?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실제로 닭이 2번 울고 실제 본인이 3번 부인한 것 보니까 그때 그 과거의 말씀이 레마로 베드로의 마음속을 후벼 판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했죠.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최우선에 두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비겁하고 허풍 떨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이죠. 그가 마음에 새긴 레마의 말씀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레마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레마의 말씀. 여러분, 올해 11월 2일 우리 교회는 올해 최고의 말씀 잔치 구속사 말씀 사경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하는 대각성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사경회를 올해 여러분 삶의 계획 가운데 최우선에 두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강권하시고 전도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남은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 너는 네 인생 가운데 무엇을 너희 앞에 두고 살 것이냐?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할 대답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으로 10월을 출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순간 물질의 문제가 내 앞에 두고 건강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가정, 자녀의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것들보다 살아계신 나의 말씀을 더 앞에 두라 명령하셨사오니 모든 문제의 처리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시 출발하는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그 말씀이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축복으로 바꾸는 승리의 남은 3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올해 11월 2일 구속사 말씀 사경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저를 믿음으로 강권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말씀 앞에 두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있습니다.